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함께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요즘 요즘 감기 애들 자주 걸리시는데 감기에 걸리니까 저도 잠만 오더라고요. 요즘 감기는 잠만 와요, 자꾸. 며칠 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가 제가 또 어저께 찬바람을 여러분들 같이 노느라고 찬바람 쐈더니 살짝 또 왔나 봐요. 제가 평생이 아니라 주일날 9시 반에 일어난 적 본 적이 없습니다. 시계에 울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 학생들 와서 찬양하는 소리에 깼어요. 깨니까 9시 반이더라고요. 시간이 없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든지. 하여튼 이게 감기가 닭병입니다. 닭병. 2, 3주 정도를 닭병 걸린 듯이 잠만 와서 제가 어려움 겪다가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혜인이가 어제 수시를 보고 왔습니다. 지사장님과 다른 분들은 몰라서 혜인이가 누군 줄 가르쳐 드립니다. 제 딸입니다. 수시를 보고 왔는데 피아노를 전공해서요. 지난주에 감기가 와서 자꾸 잠만 잔대요. 사모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가 연습은 못하고 잠만 잔답니다. 이번 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제 시험 봐야 되는데 잠들이고 더 연습에도 매진해야 될 때인데 잠만 자려고 하니까 딱 하게 되었잖아요. 저도 그 감기를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잠만 온다는 거 저도 알고 또 딱하게 되었고 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아이 위에 몸을 덮습니다. 그리고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얻고 있을 때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게 된 것이라 죽었어요.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의 몸 위에다가 자기 몸을 폭에 얹어서 3번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물론 살아났고요.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10여 년, 20년 전에, 20, 30년 전에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기도할까? 그걸 잘 몰랐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하여튼 혜인이가 이번 주에 수시를 봐야 되는데 잠만 온다고 하고 저도 이 감기에 걸려서 3주 이상을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이 생각이 나서 또 제 딸이니까 아이에게 비슷하게 기도해 줬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이 생기가 돌더니 멀쩡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왜 이 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이 감기의 한자어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의 한자어 의미. 감기의 한자어를 그대로 보면은 느낄 감자에다가 기운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느낀다는 거죠. 기운을 느낀다는 거. 보통 감기가 오려고 하면은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잖아요. 그 목덜미나 가슴이나 무릎 부분에 또 무릎 그 밑으로나 하체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고 그러죠. 그게 감기가 오는 기운이라는 겁니다. 기운. 그러니까 이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조처해서 병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바로 조처해서 좀 쉰다든지 뭐 따뜻한 차를 한 잔 먹는다든지 감기 예방약을 먹으면은 몸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감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운에 대한 그 느낌이 없다든지 그 기운에 대한 느낌을 모르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 감각을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되셔서 저를 만나서 저를 잘 따라주시고 그래서 밉지 않는 아우성을 여러분들이 하죠. 밉지 않는 아우성. 진짜 빡세다. 집사님 한 분은 오신 지 3개월 되신 집사님은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일하다가 눈물을 찌끔찌끔 흘리더래요. 첫째는 감동되어서 야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도 다 있구나. 두 번째는 진짜 힘들다. 일체의 한계를 이기고 모든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라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헌신하고 힘을 얻고 또 헌신하고 주님께로부터. 자,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데도 함께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함께 해서 피곤함을 느끼고 감기까지 걸린 분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고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아멘.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관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눈을 높이 들어 봐라. 예, 눈이라고 해서 다 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이 뭐 나는 뭐 시력이 1.5다 2.0이다 그러는데 저도 가끔 가다 안경 안 쓰고 자랑하잖아요. 시력 좋은 거 좋습니다. 그게 좋은데 이 눈 가지고 뭘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아멘. 뭘 보느냐. 좋은 눈 줬더니 밤낮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뭐 육체의 일들 음란하고 방탕한 것만 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서 뭘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아래만 쳐다보고 사는 그 눈을 높이 들어라. 눈을 높이 들어라. 그래서 하늘을 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봐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늘상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들의 싸움은요 시선의 싸움이에요. 초점의 싸움이라고요. 시선의 싸움이에요. 뭘 보고 사느냐, 도대체 뭘 보고 사느냐, 그 사람의 인물됨입니다. 보는 것이 나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낸다. 이 공동번역을 보니까요. 그 군대를 불러내시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점호하시는 이는 그분이시다. 점호라는 말,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은 금방 알죠. 점호 앞에 그 어떤 자도 이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점호 시간이라면 다 서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고 그 만물이 곧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복종시켜 주시는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 왜 그런 말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도대체 내 인생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그놈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원망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 받아들인 것을 이 시간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실패할지라도 지금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뭐하라고? 눈을 높이 들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복종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시선이 나란 말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예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은요, 우리들의 삶은요, 내가 초점 맞추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거짓말합니다. 밤낮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를 죽입니다. 도둑질합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마귀다. 그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짓말로 죽이는 무기가 뭐라고요? 빗나간 초점이요. 초점 빗나가게 만드는 거. 마귀는요, 우리들의 감정을 속입니다. 생각을 속입니다. 그리고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빗나가게 만들어요. 그럼 뭡니까? 마귀한테 잡히는 겁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이 마귀한테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마귀한테 도둑질 당하면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우리들의 눈, 특히 우리들의 이 심령의 눈을 마귀한테 내주지 마시고요. 좋은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거 바라보십시오. 되는 거 바라보십시오. 밝은 거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너는 듣지 못했느냐, 왜 모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내가 피곤한데 누구를 회복시켜 줍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피곤치 않는 분입니다. 죽게 붙들리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힘이 여러분들한테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어떤 사람이든 다 피곤하고 곤비하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집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집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믿고 그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2주 동안의 헌신이 말씀 듣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이 아침에 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피곤합니다. 어차피 피곤한 인생, 무엇을 위해서 피곤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 곤비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 위해서 곤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가야 될 길은 멀고 해야 될 일 태산인데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다. 늘 느끼는 것 아닙니까?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다. 이 감각이 느껴질 때, 이 기운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바라봐. 피곤하게 만드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바라보고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초점을 맞추라는 신호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그러면 뭐예요? 살아난다고요. 살아납니다.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피곤한지도 모르고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지도 몰라요. 감각이 없거나 못 느낀다거나 감각이 왔는데도 무시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병 걸린다고요. 수렁에 빠진다고요. 아멘? 감각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감각이 느껴지고 감각이 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바랍니다. 이 반응이 연약하면 병든 자입니다. 또 감각을 무시하면 병 걸린다고요. 인생이 어렵게 된단 말입니다. 어제 점심 때요, 우리 바다회 때 점심 때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정년 퇴임하신 지 1년 조금 안 되셨습니다. 70세 정년이고 퇴임하신 지 1년 조금 안 됐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죽을 맛이라고. 김 목사 진짜 행복한 줄 알라고.
자리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퇴임하고 나니까 사는 것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일이 없어서 힘들고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좀 부탁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받으면요. 한 주간 너무 설렌대요. 한 주간은요.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그날은요. 힘이 막 난다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동기께서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거기 정기적으로 두세 달 만에 지금 한 번씩 간대요. 목사님 사비 들여가지고 거기 정기적으로 간대요. 왜? 살만 나니까. 거기 와서 그러고 오면요. 가서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오면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또 가기 전에 뭐 한 두세 주부터요. 거기 갈 날만 기다린대요.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뭐 오전 예배만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 대단하다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다고. 우리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뭐가 대단합니까? 막상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사람은요, 여러분들,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자들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뭘 억지로 저는 뭘 하란 말 거의 안 하잖아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기 때문에. 억지로 하라고 그래도 합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합니까? 사람은 행복해야지 합니다. 하나님도 그거 아십니다. 행복해야지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 있는 자들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좋아서 합니다. 행복해서 합니다. 지난 4월에 태국인들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강행군 했죠. 우리는 늘 강행군인 것 같아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는 교회는 아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하루 3번 보통 3, 4시간 예배 드리고 하루 3번을 3, 4시간 예배 드리고 또 귀한 것이 뭡니까?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식당으로 또 바로 갑니다. 100여 명 모인 그 하루 3끼 밥을 100여 명의 밥을 하루 3끼 다 준비하고 먹고 다 치우고 식당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예배 늦게 올라온 사람도 없고 빨리 나가는 사람도 없고 예배는 예배대로 다 드리고 밥해서 먹고 치우는 일도 그대로 또 다 하고 여러분들은 야전군들입니다. 야전군. 전쟁터에 서 있는 야전군. 전쟁터에 나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 밥 먹을 거 자기가 다 해결하고 또 총 쏘고 전쟁하는 것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모여가지고 밤 11시까지 모임을 진행했지 일주일 동안.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 교회 신자들 대단하다. 그러지 않아요. 내년에 우리를 또 한다고 하니까는 다 좋다고 하잖아요. 해마다 한다니까 더 좋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또 대만 사역자들까지도 초청하라고 했잖아요. 더 좋다고 하고 또 학생의 연합수련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또 좋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감각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감각이 죽은 자는 여기 같이 못 있습니다.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한 감각인데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감각인데 왜 이 감각을 모릅니까? 지난해 1월에 28명이 치앙마이에 갔고 올해 1월은 44명 갔잖아요. 내년에도 그만큼 가든지 더 갈 것 같습니다. 내후년에는 어떻겠습니까? 구후년에는 어떻겠습니까? 잘 몰라요.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현황을 보니까 내년엔 더 가든지 그럴 것 같아요. 내후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몰라요. 왜요? 정답은 뭐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아있으면 더 갈 거고 죽으면 안 갈 거고. 아멘? 그것 때문에 갑니다. 처음에 작년에 갔을 때
태국까지 거기까지 갔는데 처음 갔을 때 저 태국이라는 나라 뭐 목회자 그 수련회 때 한번 갔다가 푸켓 한번 갔다가 치앙마이라는 것도 처음 가봤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만 하고 오는 것이 아쉽다고 해서 2박 3일인가요? 푸켓 여행까지 마지막에 하고 왔잖아요. 근데 푸켓에서 2박 3일 보내면서 일주일 선교하고 나머지 시간 보내면서 대부분 느낀 것이 다 그거잖아요. 무의미함, 피곤함. 그래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놀러 갈 때는 놀러 가기만 하고 선교 갈 때는 선교 가기만 하자. 왜 그 뒤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더 지겹고 무기력한 겁니까? 왜 그래요? 감각 때문에. 앞에 느꼈던 그 감각이 노는데 싹 소멸되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일주일 동안 그 사역했던 피곤이 다 몰려온 거죠. 감각 때문에. 우리 내년에 가고 내후년에 또 간다면요. 우리들의 일상을 다 접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상을 다 접고 그냥 하나님께만 일주일 동안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만 올인할 때 누려지는 그 감각,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감각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흥분되게 해주고 그 감각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새롭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때문 아닙니까? 제가 지난 6월에 거기 신학교에 가서 5일 동안 집회하고요. 석 달도 안 돼가지고 2주 후에 또 10월 집회가 또 기다려진다고요. 그들도 저를 기다리지만 저도 기다려져요. 무엇 때문에? 감각 때문에. 이번에는 조성훈 집사님께서 내년 1월에는 본인 못 가게 생겼다고 목사님 제발 저 좀 데려가 달라고. 그 조성훈 집사님하고 10월에 함께 같이 가는데 너무 하도 같이 좀 데리고 가달라고 집사님 그러셔가지고 내년에 나 못 가니까 은혜를 한번 베풀어 달라고 막 제 바지 가르기를 막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6월에요. 저 아무도 같이 그때는 안 가고 저 혼자 가고 잠도 호텔에서 저 혼자 덩그러니 자고 그 영어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쇼를 하고 태국까지 가놓고 그 흔한 마사지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래도 또 기다려지는 것은요. 그 5일 동안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7시간, 8시간 설교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된단 말입니다. 감각이 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여기서도 행복한데 모든 삶을 다 띄워놓고 그냥 5일, 6일을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죠. 더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더 느려지니까. 그 감각 때문에 류성교사님께서도요. 신학교 여는 날만 이제 기다려진다고 하잖아요. 단기 선교하는데 우리가 오는 것만 기다려주고 또 4월에 컨퍼런스 하면 여기에 오는 것만 기다려주고 그것만 나기래잖아요. 지금요. 성교사님은. 왜요? 감각 때문에. 어제 만났던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우리 황 목사님도 그러셨고 황 목사님 좀 조기 은퇴하셨잖아요. 10년이나 일찍 은퇴하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제가 찾아뵐 때마다 똑같은 소리 하소연합니다. 전에는요. 우리 안디옥교에서 설교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목사님께서요. 근데 제가 없는 걸 아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에는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시면 살짝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새벽 예배 부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당신께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는 거 하여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신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그리고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저의 여기까지의 경험입니다. 점점 이 은혜와 말씀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 점점. 이제껏 몰랐던 말씀이 막 성령 안에서 풀어지고요.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꿀송이처럼 더 달아져요. 자, 퇴색되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고 제 건강 잃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더 깊고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건강 잃지 않으면요, 80까지 사역할 생각입니다. 조기 은퇴할 생각 아예 없어요, 저는요. 건강하고 퇴색되지만 않으면. 교단 헌법에 70에는 정년 퇴임해야 되니까 우리 안디옥교회는 퇴임하고 전 치앙마이 가려고요. 좀 더 일찍 가려고요. 좀 더 일찍 가려고. 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뭘 말씀드리는 거? 이 영적 감각이 소멸되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한에서. 아멘. 더 깊어지는데 뭐 사람들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둔다. 아니면 더 쇠퇴했는데 내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더 하겠다. 둘 다 문제죠.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 2시간씩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도 뭐 예배 드리고 월요일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낮과 밤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예배 목적은 다양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해드렸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영적 감각에 대한 영적 기운에 대한 감각을 얻자는 거죠. 아멘. 그리고 더 누리자는 거죠. 아멘. 일단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잘한 겁니다. 일단 잘한 겁니다. 좋은 기회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일단은 예배 드림이 없다면은 아예 기회 자체가 박탈이죠. 드림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공급되어지는 그 어떤 은혜와 말씀도 받을 기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질 수 있겠죠. 이 칼날을 부싯돌로 갈아가지고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예배를 드릴수록 더 점점 예민해질 수 있겠죠. 아멘. 반대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예배 드릴수록 더 진부해지는 거. 아멘. 진부해지는 거. 맨날 했던 노래 또 하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뭐 순서도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365일 맨날 반복하고 그게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보통 3시간, 4시간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감각이 없다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감각이 없다면. 마치 가수들이 자기가 노래 하나 히트 치면은 그것만 360을 맨날 부르잖아요. 저는 설교 원고를 맨날 바꿔서 그나마 다행인데 똑같은 그 노래를 갖다 360을 몇 년을 계속 불러요. 그게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죠. 자기부터 감각이 무뎌지니까 이 애들이 대마초에 걸리고 마약에 걸리는 거잖아요. 감각이 무뎌지니까.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만큼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각이 모르는 분들 감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감각이 무뎌진 분들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각이 죽었는데 감각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처럼 예배를 더 자주 드리고 더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면 감각이 죽은 상태에서 이거 오히려 더 나쁘게 돼요. 어차피 나쁜 건데 감각이 없다는 건 어차피 나쁜 거예요. 근데 더 나쁘게 돼요. 왜요? 이 사람이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자와 같이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이 좋은 일, 예배 드리는 이 좋은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오히려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은 것도 많아지고 예배도 많이 드렸는데 이 좋은 것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힌 자들이 이 감각이 죽은 자들인데 아는 것 많은 자들.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자들. 아는 건 많은데 열심히도 하고
선해 보이는 것도 많이 하는데 이 감각이 죽은 자들, 이 감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죽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게 더 악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어차피 악한데 더 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탁월한 목적과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 예배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회복되어지는 기회. 영적인 감각이 치유받는 기회. 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조명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감각이 살아있는가? 이 말씀이 말로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사람의 말로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나를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는가? 늘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메마름과 황량함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다시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이 간절함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보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교회 오래 다니면 더 나쁘게 된다니까요.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저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까 말씀 들을수록 더 좋은 것이죠. 예배 드릴수록 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예배 들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이 혐오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 잘 믿는 자들, 감각이 죽었는데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 지식만 이만큼 커진 자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예민하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절 6절을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로 처음에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이제까지는 나 믿고 살았거든요. 내 믿고 살았잖아, 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 바꾸는 일이에요. 주인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가끔 자주 말씀드리죠. 안디옥 교리 교회 신자들은 60% 이상이 교회 처음 나와서 정착한 분들이라고. 왜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까? 인생 안 풀리니까. 삶이 팍팍하니까. 나와서 교회라고 하면 한번 가보자. 그리고 나오니까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 첫 경험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랐습니까? 아멘. 그 감각이요. 그 감각. 그 감각. 이 만족함의 감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멸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주인 바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될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행세하는 거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 되게 해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입니다. 그런 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안 하는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짜로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내가 안다는 것, 내 지식, 내 판단 그런 거 신뢰하지 말고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의 인생,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내 인생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될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감각 소멸되어지지 않고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자였다는 겁니까? 사울은요,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자예요. 자기가 여전히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높이는 삶,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사울이 아무리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꿈으로도 우림이라는 것,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갖고 다녔던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대제사장들이 썼어요. 우림으로도 이 반응이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자가 된 거죠. 처음에 이 감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각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가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뭘 합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지금 하죠. 그 다음에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 지금 올라온 사무엘,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의 사무엘이냐, 제 생각에는요 무당이 불러 올렸는데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겠습니까? 죽은 자가 뭐 귀신 돼서 나타났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귀신일 것 같은데, 귀신도 하나님이 장악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점이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 가까웠을 때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보라고요.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블레셋이 사울 한 사람 잡겠다 군대 일으켰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그 마지막 생의 순간에서도요 나는 내가 이러니까 버림당하더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라니까요. 주인 바꾸시는 거라고요. 바로 다음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님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내 필요할 때만 계시면 되고, 사울의 태도가 뭐예요?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필요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예요. 우리들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계속 누리고 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주인 바꾸란 말입니다. 주인 바꾸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울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 뿐더러 사울이 이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인 바꾸지 않으면 초신자들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점점 바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데 민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부터 함께 하시지 않게 되고 이젠 아무런 영적인 감각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감각, 제가 감각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성경적으로 풀면 가장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가장 비슷한 단어. 감동. 감동.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집트 왕 파로가 요셉을 보면서 한 말이죠. 자, 이방인도 그 감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알아요 이거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요. 저 사람 좀 신기하다. 압니다. 이방인도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구약에서요. 그 이후로도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신약이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례를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려와요. 그때 아기 예수를 보는 감격을 누리죠. 감격을. 그 감동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만나는 감격을 누려요.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도 이 감동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감동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그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베드로서 1장 22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성경 말씀 어떻다고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 사도께서 성령께 감동되어졌어요. 환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감동. 이 감동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우르입니다. 우르. 헬라어로는 기노마입니다. 그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그 기본적인 의미가 깨나다. 깨나시기 바랍니다. 감동 깨나다. 죽은 채로 예배드리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요. 대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깨나십시오. 깨나다. 분발하다. 자극하다. 되어지다. 발생하다. 행해지다. 잠에서 깨어나고 침체된 데서 분발되고 무덤담한 곳에서 자극을 받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크게 감동됐어요. 그것도요. 아멘. 크게 감동된 자예요. 크게 감동된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성령님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감동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인생의 주인을 안 바꿔가지고 크게 감동된 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감동이 죽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주인 안 바꿔가지고요. 아멘?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는데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되었다. 그 후로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요. 성령님께 감동되어지는 이 감각, 성령께 감동되어지는 이 은혜를 다윗은요 평생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요. 아멘. 우리도 이 감동을 아는 자로부터 우리는 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 감동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 시점이에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할리까? 해라. 이렇게 가리까? 가라. 자, 그 후에가 어떤 후에이냐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장사를 치러준 다음에 그 후에,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 말씀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 죽은 이야기이고, 다윗이 그들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애곡을 하죠. 바로 그 후에. 아멘. 바로 그 후에, 사울이 죽은 바로 그 후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힘들지 않아요? 어려운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6.25 바로 직전과 같은 상태라고 지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근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어려운 거예요? 권력에 대한 야욕 때문이죠. 그렇죠? 권력에 대한 야욕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권력에 대한 야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지금 고통스러운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가 권력에 대한 이 암투와 권모술수 때문에 얼마나 참담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야욕 때문에. 자, 이스라엘 왕이 죽었어요. 초대왕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차기 왕, 만약에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가리키라고 한다면 누구를 가리켜요? 차기 왕, 다윗이죠. 다윗, 차기 왕은 이제 다윗이에요. 이미 다윗이 그리고 15년 전에 들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름불병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거기다 그 10여 년 동안에 사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합니까? 이제 다윗이 유대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왕이 되는 것, 대의명분으로 충분해요. 권모술수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이젠. 그죠? 대의명분으로 충분하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개가 받은 일이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일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 다윗이 모든 사람이 욕심내는 그 자리, 모든 사람은 아니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심내는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왔어요. 명분도 충분해요. 명분도 충분합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해요? 옳거니 바로 이때야. 그러면서 불쑥 움켜쥐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도요, 사람의 원함에 다윗 반응하지 않아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도 들었어요. 근데 다윗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기회가 왔다고 해서 불쑥 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내가 거기 올라가도 될 자입니까? 올라갈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다윗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잖아요. 난 주님이 허락하신 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 아닌지 또 한 번 확인하고 있어요.
당연히 다윗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입성할 일만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맞습니까? 또 한 번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물어봐요. 다윗의 강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 떨지도 않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이거지도 않고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안 된다고 하지도 않고 된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겸손 떨지도 않고 교만 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전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이르되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스라엘의 왕 됐어요. 그동안 나라를 이제 정비했어요. 나라가 강해집니다. 나라가 점점 강해진다고 소문이 돌아 이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더 강해지기 전에 밟아놔야겠다.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적이 쳐들어와요. 적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할 일이 뭡니까? 당연히 맞서 싸워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지 그거 물어봐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내가 지금 싸워야 됩니까? 다윗이 지금 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비상 다 알고 있듯이 다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전쟁에 패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의명분 아닙니까? 대의명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민심이 어떻고 국민들이 뭘 하는 것을 뭘 원하는지 그걸 알고 듣고 그 뜻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을 정치 잘한다고 하죠. 그 민심을 알고 그 민심에 따라서 잘 반응하는 사람을 정치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최고의 정치가로 꼽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이 링컨이 주장한 것이 뭐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잖아요. 최고의 정치를 하는 사람. 정말 정치 잘하는 사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정치 그 이상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최고의 정치 그 이상의 정치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요. 사울 때문에 피폐해졌던 것들 다시 다 회복이 되고 나라가 지금 다 좋아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어요. 군대가 사기 충천해집니다. 군대가 사기가 충천하고 군대가 기세 등등합니다. 그러던 차에 평생 원수인 블레셋이 나라를 치겠다고 들어와요. 이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말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정치가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왕이 대통령이 이제 새 대통령이 됐어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군대도 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대부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상황에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요.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저놈들한테 드디어 기회가 왔다.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다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권은요. 일본을 향해서 적대감을 막 불어일으키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자기 권력 유지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멀쩡한데 멀쩡하지는 않아요. 일본이 많이 잘못했는데 지금 도대체 몇 년입니까? 70년이 지났는데 그거 가지고 적대감 일으키고 국민들 선동질하고 그 자기 권력 유지하는 데 쓰고 이 대통령이 먼저 자기 권력 유지하는 수단으로 백성을 대통령이 먼저 자극을 해버려요. 대통령이 먼저 지금 선동을 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완전 거꾸로예요. 백성들 다 그럴 거 않겠어요. 저놈들한테 본때 한번 보여주자. 다윗은 오히려 그들의 그 마음을 안정을 시켜요.
모든 백성이 다 원할지라.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한번 하자.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그러고서 적을 박살내놔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윗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할지라도, 그리고 그 원함이 옳지 않아요. 지금 적이 먼저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온 놈은 그냥 박살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 원함이 옳은데도, 다 원하고 그게 옳은데도 다윗 어떻게 해요? 그 원함대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아요. 다윗은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자고 몰려온 이 상황, 물론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거 뭐라고요? 먼저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력과 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해드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전쟁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해요. 아멘? 순종하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다. 전쟁을 안 해요. 그럼 만약에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전쟁을 안 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지금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항복하라는 거. 항복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 저거 우리가 왕 저거 잘못 뽑았다 저거. 온갖 수치와 그 비겁한 자인지 몰랐다 저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다윗의 다윗됨이에요.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왜 망했냐면 뭐 본질은 교만인데요. 그 나타난 태도들 보면 백성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포퓰리즘, 우리나라에 지금 돌고 있는 이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참 말이 많습니다. 죄진 자가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시켜 없애라. 근데 좋은 것들 골라가지고 자기가 이 제물로 드리겠다. 백성들이 원하니까 또 백성들이 원하면 또 그대로 따라. 인기 연연해가지고.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울이 사무엘한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범죄할 줄 알아. 내가 지금 범죄할 줄 알아요. 잘못했는지 알아요. 죄졌는지 알아요. 그럼 뭘 먼저 요청을 해야 됩니까? 범죄한 줄 알았으면은 1순위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지금 첫 번째로 요청하고 뭘 요청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왕으로서 내가 지금 왕 아닙니까? 자존심 좀 지켜주세요. 내 명예 좀 지켜주세요. 나는 뭐가 똥이 되면 됩니까? 나 좀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가장 순수한 이 행위. 예배가 순수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경배드리는 이 영적으로 가장 이 순수한 행위까지 자신을 높이는 데 써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여전히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것을 백성들 앞에 좀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적인 표현이 사람 의식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회개하지 않고 지속하면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하는 그 어떤 일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어떤 일들, 이 예배를 비롯해 어떤 일들, 이것이 사람 의식해서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다윗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항복하라고 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면 항복하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비겁하다고 겁쟁이라고 백성들 앞에 내 이름 똥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경배받으시면 됩니다. 다윗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감각이 멈추지 않고 더 민감해지고 더 민감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다윗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는데 연연하지 않고 해요. 내 이름이 이렇게 똥돼버릴지라도 그때도 하나님만 높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더 내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 죽이는 큰 죄를 범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다윗 그 똑같은 죄를 사울보다 더한 죄를 졌죠. 사실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요청한 것이 뭡니까? 사울처럼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럽니까?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럽니까? 내 체면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럽니까?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미선됨과 거짓됨 있다라면 다 정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거짓됨과 미선됨 다 버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한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쫓겨나는 거예요. 왕의 권력, 명예, 부 이런 것들 잃어버릴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두어질까 봐서 성령의 감동이 소멸될까 봐서 다윗은 그것만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즐거움 찾은 것은 이스라엘 영토가 넓혀지고 자기가 부해지고 자기 권력 강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즐거움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감동을 거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감동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것. 다윗의 오직 한 가지 즐거움이에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 때 이야기 드린 대로 맞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잠깐 나가보니까요 이영남 권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이영남 권사님이 나이가 몇 살이시죠? 여자 나이를 말하지 않는 거라며 권사님 들어오시는데 들떠서 들어와요. 흥분해서 주차장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그런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흥분해서 들어오시더란 말이에요. 나머지 여러분들도 다들 들떠서 오시고 다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학생들도 노인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함께하고 남전대 분들 매년마다 이렇게 텐트 쳐주고 탁자 날려주고 일사불란하게 남성들이 쓰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얼마나 수월합니까? 여전대 분들이요 소위 말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서울 2번이나 그렇게 다녀오고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누가 하겠습니까?
밴드에 어떤 분 사진 올렸죠? 사진 올린 거 있죠? 부흥이라는 어떤 집사님의 발바닥. 그 시커먼 발바닥이 꽃보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아니라 발바닥이 꽃보다 아름다워. 제가 밴드 보고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시종일관 너무들 다 행복해들 하시고, 어제는 그 클라이막스였잖아요. 이제 클라이막스로 정말 즐거웠잖아요. 저보고 나가서 노래하라고 해가지고 뭐 노래도 지정해 주더라. 고래사냥 부르라고. 제가 그거 부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오랜만에 부르니까 이 가사도 멜로디도 살짝 어색하더라고. 항상 음정도 어색하고 박자도 어색하고. 근데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간주를 하고 이제 3절 부를 때쯤 되면은요,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익숙해지고 제가 막 흥이 나기 시작해요. 3절째 부를 때는. 고래사냥만 부르고 들어가라고 했으면 진짜 제가 섭섭해할 뻔했는데, 그 앵콜을 해줘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진심입니다, 정말. 앵콜을 해줘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또 앵콜해서 또 했을 거야, 아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웃겨줄 수 있는 분들,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분들, 이런 재능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 신자로 다 보내달라고. 뭐 제가 억지로 웃기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꼴불견입니까? 더 어색하니까, 전 그런 거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신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또 들어주셨어요. 이한빈. 이 3개월 만에 제가 그런 끼가 있다는 거 들었는데 어저께 직접 확인이 됐잖아요. 완전 169입니다, 169. 완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더 지적은 뭐냐면요, 제 아들 혜성이가 나와 춤추더라니까요. 저게 나와서 저게 같이 춤출까? 저 속으로 그랬는데 같이 덩다리에 추단 말이죠. 제가 정말 속으로 감동의 도가니였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마도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일 거예요. 분명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이렇게 선지자를 섬겨주고 영접해주는 교회 신자들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선지자란 말이 아니라 목사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적인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또 선지자라고 하면 또 말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저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적인 일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예.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말씀 맡은 자. 말씀 맡은 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이 설교 책 보고 준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 정리해서 전해드린다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 거침없이 전하는 자. 그게 선지자예요.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 건축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응답해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도대체 짓습니까? 그 문제 갖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교회는 말씀으로 짓는다. 이 음성 주셨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디옥 교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고, 제 신앙과 제 목회 정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이 전 다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매주 설교할 때마다 거의 한 번씩 나오는 이 말씀. 30년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 주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이 말씀 따라 안디옥 교회 개척하게 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가깝게는 열흘 후면 제가 태국의 국제 리더십 센터에서 강의하고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출국하잖아요. 가깝게 열흘 후에. 여러분들 저기 가서 제가 3주 동안 헌신한 것이 뭡니까? 저보고 거기 가서
태국인들 잘 섬기고 돌아오시라고. 여러분들이 이 헌신과 수고해 주신 것 아닙니까? 겁니다. 그러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저에게 임한 이 말씀. 아멘.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 말씀.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이 말씀. 저에게 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섬기느라고. 여러분들이 그 헌신과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또 그들을 초청해서 선교 집회도 같이 열고 말씀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말씀 섬기느라고. 저한테 임하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저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느라고 지금 같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성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상을 받을 겁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립서비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더 큽니다. 더 커요. 저 앞에 서서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영광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충성하잖아요. 그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훨씬 더 귀합니다. 마태복음 바로 그 다음 42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이 선지자를 영접한 선지자에게 받는다. 바로 다음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준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얼핏 볼 때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얼핏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떠주면 그 상 반드시 갚아주겠다.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긴다는 것 누구든지 다 당연하게 여기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자도 어떤 교회도 다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고 하면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제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제자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그 감동, 그 성령의 감동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제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 제자를. 성령께 감동된 사람은 또 다른 성령께 감동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 감동된 사람은 또 다른 성령께 감동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말도 안 될 만큼 욕을 먹지 않습니까? 목사를 목사라고 그러고 그냥 월급 주는 그냥 기능인으로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만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도 성령에 감동하심이 없든지 이들도 감동함이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무슨 사람을 섬겨.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 지당한 말입니다. 무슨 사람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당한 말인데 동시에 지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 존재에 의해서 그 말이 지당할 수도 있고 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머리로 아는 것 저는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야다입니다. 결혼해서 부부 생활 하듯이 아는 야다. 하나님을 알자 할 때 히브리어 야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사람.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나 옳은 말만 되는 거예요. 옳기만 한 말. 옳기만 한 말. 본인은 틀렸는데 말만 옳은 거예요. 피상적인 말이에요. 거짓된 말이에요. 위선자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영접하든지 안 영접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좀 그런 거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도 알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제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권세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 혼자만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저 혼자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저에게서 그 동역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인 거예요. 함께 이 말씀 이뤄가라고 제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어린애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한 것 주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니까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능한 건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초점은 주님께 있으니까. 잘 못해도 주님이니까. 잘 안 돼도 우리의 초점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니까. 직장일 때문에 주일 못 지켜서 어려움을 겪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삼교대 직장을 일하는 곳이어서 집사님이 그 주일 겹친 날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한 번, 두 번 주일 예배를 못 지키다가 오니까 점점 감동하심이 무뎌지거든요. 감동이 무뎌진다고요. 우리 안디옥 교회 예배는 이 감동이 없으면은 정말 드리기 힘든 예배 아닙니까? 감동이 없으면 1시간이나 뭐 3시간이나 똑같습니다. 1시간 더 버텨야 되고 3시간 반, 4시간 더 버텨야 되는 겁니다. 감동이 없으면. 근데 1시간 버티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1시간으로 팍 줄여버려. 감동이 없으면. 감동이 없으면 정말 드리기 힘든 예배가 우리 안디옥 예배이고 감동을 아는 사람은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것이 우리 예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것은 감동을 입는다는 것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 교회생활 전부 아니 우리 인생살의 전부 감동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살의 전부가 될 만큼 가장 존귀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예배 몇 번 자꾸 빠지다가 이 감동이 무뎌지니까 뭐 남편과도 뭐 갈등이 생기겠죠.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을 이제 그만뒀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왠지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더 안 되고 아까 계속 예배 인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좀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를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잠만 옵니다. 잠만 오는데 주일이고 평일이고 뭐 좀 이제 휴직 상태니까 지금 휴가 상태니까 직장 뭐 좀 그만두면 7개월 동안 뭐 휴직 그거 나온다면서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에 잠만 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20시간도 잔대요. 20시간도 자는데 그러니까 주일날도 안 깨는 거예요. 교회를 가자는 남편과 신랑일을 하다가 남편도 포기하고 그 재설교 들으라고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나오고 그러고 나온다고 그래요. 저 그렇게 혼자서 설교를 듣는데 집에서 혼자 설교 듣는데 어느 날은 이게 한국말로 들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외래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외래어로 들린다는 것이 방언이 맺다는 게 아닙니다. 그 외래어로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들렸다가도 어떨 때 또 외래어로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의 은사가 아니죠. 설교 못 듣게 하는 영이죠. 악령이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요 몇 주 동안 지금 2달 됐습니까?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왜 직장 이제 그만두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잘 못할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불러다 좀 이야기 좀 할까? 여러 번 망설이다가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안 하는 것이 낫겠다 또 그러다가 또 계속 또 안 오잖아요. 그것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제 속에서 또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지 말자. 부르지 말자. 그러다가 또 안 보이니까 또 부를까? 또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보면요. 대부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당연히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상담해줘야지. 대부분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망설이게 된 이유는요. 제 목회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경험. 제가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면요. 생전 안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얼마나 감동이겠어 또. 그죠? 감격이겠어요. 그럼 분명히 설득돼요 그거요. 못하겠습니까? 설득됩니다. 당연히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잘할게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제 목회 경험은 뭐예요? 그래도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본질은 안 바뀐다고요. 제가 불러서 권면하고 위로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도 많으신 목사님 감사하고 뭐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할 겁니다. 정신 차리고 나오려고 할 겁니다. 뭐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 또 여전히 졸리더라도 나오려고 애쓰겠죠. 근데 뭐가 안 바뀐다고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본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몇 가지 태도 바꾸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더 나쁘게 된다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모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더 오래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제예요. 더 문제라고요. 본질 바꾸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요. 제가 집사님을 불러서 부르려다가 멈추고 또 멈췄다가 또 부르려고 하고 그래서 갈등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내버려도 될까? 또 부르면 또 뭐 응답을 하겠죠. 잘한다고 하겠죠. 근데 본질은 안 바뀐다는 거 제가 아니까. 사흘 전 수요 예배 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 수요일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먼저 성령님께 막 감동되면서요. 막 저한테 말씀 임하더라고 수요일 날. 오늘 수요 예배 때 뭐가 좀 일이 좀 있겠구나. 뭔 일이 좀 생기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수요예배 지난주 수요예배 드린 분들 여러분 대부분 은혜 받으셨죠? 네. 말씀 은혜 받으셨죠? 네. 근데 집사님이 그날 또 마침 오셨어요. 또 그날 앉았나 봐요. 그래서 집사님 의식해서 설교한 거 전혀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감동대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설교 다 끝나고 찬양하는데 누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회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드리죠. 회개가 되는 거.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님 오신 게 뭐 회개를 시키든 뭐 축복을 주시든 주님 당신 자체가 온 것이 행복 아닙니까? 회개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받아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회개가 됐건 치유가 됐건 기도응답이 됐건 성령님이 오시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 감동 때문에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눈물 나면서도 감격이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통곡이 나오는데도 기쁨이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늘상 말씀 전해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의 숙련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익숙함으로 잘 되는 것, 교회가 굴러가는 것, 교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활동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라고요. 교회는요, 사람이 주도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죠. 왕처럼, 다윗처럼 왕일지라도.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높임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차라리 교회는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해서 굴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아까 말씀드린 것,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는 베드로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겨요? 아멘? 예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 사람의 교회가 돼버리면은 밤낮 음부의 지옥에 깨지는 교회가 돼버려요.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이 잘하려고 하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이 높임 받으려고 하고 어느 교회에 어떤 회의하는 것을 보라고요. 거기 주님이 계시는지 보라고요. 회의 뭐 3시간 4시간 한다고 그래요. 그 주님이 계시는지 보라고요. 말로만 주님이에요. 다 자기들이 머리 짜내갖고 다 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지. 사람이 다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높임 받으려고 하니까 그 교회는 입으로만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고 실상은 사람의 교회예요. 사람과 사람이 붙으면 이길 수 있겠죠. 좀 난 놈이 이길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붙으면. 근데 악령과 붙어서는 아무리 나아도 악령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교회는 악령 못 이겨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갖고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마치 축구공 걷어차이듯이 밤낮 걷어차이는 거예요. 어머니 날 내외 낳으셨어요.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드니까 밤낮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회가 행복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사람의 교회 그래갈 수밖에 없죠. 주님의 교회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께서 여기 함께 계시고 예수님 진정한 우리의 주인님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이 받으시고 예수님만 초점 받으시는 사람이 초점이 아니요 주님이 초점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계다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데 어떻게 마귀가 예수를 이겨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겨요? 당연한 말씀이죠. 아멘? 우린 좀 못해도 우리 연약한 줄 알아요. 그런 줄 알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줄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나 못해도 괜찮아요. 대신 주님만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여기 주인 되시면 어디 마귀가 와서 여기를 건드려요. 그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아무 교회나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간판 걸었다고 해서 천국 열쇠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초점 받으시고 예수님만 인정받으시고 예수님만 천부라고 하는 진짜 교회 말로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는 교회 거기에 천국 열쇠가 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회복이 되니까 어제 아침부터 바자에 나왔더라고요. 잠 안 자고 다른 분들과 같이 해맑은 얼굴로 아침부터 바자회를 섬겨요. 금요일날 새벽에는 새벽 예배까지 나왔어요. 오늘 꽃꽂이가 빛을 발하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1순위가 되고 말로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전부이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감동 주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주의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바울께서 유럽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토가 진동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세사들이 스르르 풀립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안 돼서 문제이지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간수가 깜짝 놀라고 이를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돼요. 16장 31절. 그 다음에 17장 1절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께서 그렇게 밤새 일을 치르고 소위 말해서 경을 치고 한 잠도 못 자고 빌립보를 아침에 떠납니다. 그리고 암비볼리를 거치고 아볼리니아로 다녀가서 이제 데살로니카에 들어왔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거리가 얼마쯤이라고요? 숫자는 못 외워도 어디까지라는 걸 기억합니까? 서울시청까지. 강릉에서 서울시청까지. 서울시청까지 170km 정도인데 바울이 164km 정도를 뭐 말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갑니다. 잠 한숨도 안 자고. 그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관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갔고 습관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습관대로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성경 펴주십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서 그렇게 사역하고 경을 치고 아침에 그 먼 길 머다하지 않고 계속 걸어서 거기를 거치고 데살로니카로 들어왔어. 관례대로 안식일에 관례대로 성경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전한 핵심 또 가르치고 또 말하고 밤낮 말하고 죽을 때까지 말하고 그 핵심 뭡니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 생고생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잠 못 자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내가 이런저런 일 다 겪었다는 것, 여기까지 왔다는 것, 바울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 없어요. 바울의 초점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 오직 예수. 이 예수님 전하는 것만 바울의 전부예요. 전부. 아무것도 섞지 않아요. 예수만 전부. 오직 예수. 바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당해 죽어요. 마지막 고백이요. 디모데서 4장 17절과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밖에 모르는, 아멘? 입으로만 아니라 진짜로 예수밖에 모르는 바울에게 끝까지 주님 곁에 계셨고, 아멘?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밖에 모르는 바울에게 끝까지 주님 곁에 계셨고, 이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아니 순교당하고 영원까지 끝까지 바울 곁에 계셨고, 끝까지 바울에게 힘주셨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 고통, 매맞음, 난파됨, 도둑질당함, 살해 위협, 그래 다 당해도 예수님이 또 힘주셔서 또 살아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이 또 힘주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 전하게 하셨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이방인에게 주의 말씀 전하게 하셨고,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건져내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받은 이 은혜 가장 귀하게 간직하길 바랍니다.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깨어있으라고요? 긴장하라고요? 누가 내 주인이냐? 늘 확인하십시오. 늘 확인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만 내 주인 되게 해드리십시오. 다윗처럼 나는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에 똥칠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백성들이 비겁하다고 손가락 들어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면 됩니다. 우리 신앙이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분들같이 완전하게 못할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그분들입니다. 아멘. 시작도 예수, 과정도 예수, 결론도 예수, 처음도 예수, 모든 것 다 예수, 전부 예수. 진짜로 전부 예수.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더 감동 주시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더 함께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 우리를 통해서 더 실현되어지는 것 함께 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래서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시다. 나와서 같이 찬양해. 저 앰프 켜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좋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좋아하여 섬기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늘의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것이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바울이나 다윗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더 감동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동이 소멸될까 봐 두렵습니다. 더 민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르는 자는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자는 더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들 하나님께로만 초점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갈등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을 더 주시옵소서. 내 삶의 1순위가 오직 주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창할 줄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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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만 나의 전부심을. 바울이 그 마지막에 여전히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하나님 내가 겪은 그 어떤 것들, 하나님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의 초점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형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내 전부 되시고,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내 구원자 되시고, 내 모든 적장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거, 내가 한다는 거, 내가 못한다는 거,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 내가 기다렸다는 거, 전하고 정착한 것들, 내가 들었던 것도 생각해 분배되지 않고, 내게 통로 주신 가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소망이라도 피곤하고, 성경이라도 공개하고, 고대라도 피곤하며 공개하고, 성경이라도 만나야하고,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들은 새 힘으로 드리고, 복수의 날개심을 내가 맡을 것이고,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길 무대 말씀으로 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고 말씀으로 넣어주시고 말씀 남겨내주시고 기도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여주님의 성령님, 하나 우리의 이 무뎌짐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공동에 있어서 전에 날 살았던 간보다 예리하여 금과 영광이 간절과 결실을 질러 주인까지 하고 그만의 생각과 뜻을 감춰하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이 칼을 같이 되어졌습니다. 예리하여졌습니다. 우리 배도를 쪼개고 간절을 쪼개고 우리 생각을 쪼개고 하나님과 쪼개들의 곁에서 하나님과 내가 터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목마른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컵 대접했을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 다 드려서 주의 말씀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충성의 헌신에 흘러넘칠 만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힘이 임할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감동이 살아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딱딱한 것들, 굳은 것들, 반응하지 않는 것들을 돌파해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영이 살아날지어다. 감동이 살아날지어다. 행복한 인생 될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한 모든 것들 하늘 물려서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께서 오직 주님밖에 몰랐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제자들, 믿음의 선배들 오직 예수님밖에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밖에 모르는 참된 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명예가 더럽혀질지라도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고백하는 신자들이 종을 더불어서 모두들 함께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극동방송국 신요서 지사장님,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극동방송국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그 사역을 축복합니다. 헛되지 않아서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래서 증인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본질이 살아있고 하나님 향한 그 목마름이 살아있는 우리 극동방송위에 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녀들,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꿈꾸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 다윗처럼 나라를 회복시킬 자들이 우리 신자들, 우리 자녀들처럼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10대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깨어서 이 나라를 살릴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꼬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며 떡 반죽거리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축복해 주겠다는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한 모두에게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천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주께서 점호하는 데 세우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만 더 깊이 알기를 추구하며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 되기를 소원하는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극동방송국 지사장님 위에 방송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